보호자 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갈 바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이곳에 와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거룩한 초소로 축복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 호렙산 물꽃 아무것도 없고 낯선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함께 해주시게 되었을 때 신발을 벗어야 되는 거룩한 초소가 되었고 주의 영이 임재하는 장소가 되었던 것처럼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기에 거룩한 장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모세를 불러주신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거룩한 불꽃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사명 따라 살아가는 은혜의 백성들, 정말 부르심의 사람들이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이 80이 되었던 모세도 부르시게 되었을 때 40년 동안 마음껏 쓰임받게 되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처럼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신발을 벗고 주 앞에 나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부름받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시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가운데서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마음껏 새 세계로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은혜와 진리로 이 밤에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좋죠? 네. 함께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원래 이곳에 교회를 담임하셨던 21세기 희망의 교회 박인기 목사님이 오늘 이 저녁에 오셔서 함께 우리와 말씀을 나눠주실 텐데요. 전해주실 텐데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처소를 함께 쉐어할 수 있도록 나눠주셨고 또 이분이 이 토론토에 있는 전도대학에서 늘 전도와 관련돼서 세미나를 인도하시고 또 그곳에서 함께 교육을 받고 계셔서 우리에게 그러한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셔서 이 저녁에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목사님 나오실 때 어떻게 할까요? 대충이요? 열렬히 이 목사들이 나올까요? 열렬히 이렇게 할렐루야로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성령의 불과 바람이 휘솟아 오르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고 정말 저희 교회 창립 이래로 또 뜨거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에베소서 2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사실 저희 두 교회, 불꽃교회와 21세기 희망의 교회가 합력하여 달려나갈 때 이보다 더 귀한 말씀이 없다고 생각해서 오랫동안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1절을 보시면 인간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이미 우리가 죽을 자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죄가 많은 인간들이고 인간에 대한 희망을 가질 때 사실은 어떤 희망과 소망이 인간 자체에게는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약 사람을 믿었다면 얼마나 많은 우리가 순간들을 내가 너를 믿었는데 네가 날 배신해. 또 어제의 적이 동지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제의 동지가 적으로 오랫동안 남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인간 자체만을 바라볼 때는 사실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사실 이런 귀중한 교회 연합을 해서 우리가 협력하여 달려나갈 때 두 가지 명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Let us never negotiate out of fear. 한 가지는 우리는 불의와 타협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명제는 But let us never fear to negotiate. 우리는 주의 복음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는 그 누구하고 타협하기를 주저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Let us never negotiate out of fear.
But let us never fear to negotiate. 이 말씀을 바꾼 것 같지만 우리는 불의와 어떤 두려움으로부터는 타협하지는 말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 누구와도 타협하여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여 달려나가기를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이 어떻게 보면 참 기발한 장입니다. 애를 못 낳는 사람들이 에베소서를 읽으면은 애기가 잘 생긴다라고 그 목회 회담에 있지만 에베소서 2장 22절을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른 장과 절이 아니라 2장 22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어떤 목회자는 사실 이 캐나다 지방의 그 캐나다 지역에 있는 한 감리교 목사님은 그 함께하는 교회라고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2장 22절을 붙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정말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 믿음의 크리스찬들의 의미가 없다라고 해서 심지어 그 교회는 너무 오버하는 것 같은데 예배도 그 오후 2시 22분에 드립니다. 정확히 오후 2시 22분에 직례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목회관이니까 제가 뭐라고는 하지 못하겠지만 상당히 그 의미 있는 하나의 그 이미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지어져 가지 않는 교회의 그 무의미함. 정말 우리는 이 시대와 이 지역에서 함께 지어져 나갈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을 붙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 21세기 희망교회가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시간부터는 불꽃교회와 21세기 희망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제가 몇 주 전에 이 그 불꽃교회의 그 장관 사정과 제가 벌써 캐나다 왔을 때부터 이미 설립되었던 교회고 저희 교회는 지금부터 창립이 정확히 그 5주년이 됐습니다. 5년 전에 제가 이 교회를 들어올 때 저와 함께한 그 신도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없던 터에 그 한 가정이 그 주에 마침 우연찮게 제가 부른 것도 아닌데 그 사돈 집사님 가정이 오면서 예배가 시작되고 그렇게 그 5년간을 한결같이 이 교회를 제가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 교회로 왔을 때와 같이 그렇게 큰 부흥은 없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매년 세례자가 있었고 하나님 안에서 절기마다 세례를 주고 새 신자들을 영접하고 그런데 그 신자들이 정확히 또 1년이 지나면은 뭐 약속이 난 듯이 다 한국으로 돌아가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목회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어떻게 보면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왔을 때 사실은 불꽃교회에서 이렇게 합력 의사를 비쳤을 때 저는 기다렸다는 것이 사실은 그것을 어그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이렇게 합력해서 예배를 드릴 때 제가 큰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또한 함께 우리가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회들이 서내려갈 그 터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 말이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초대교회 역사 이후에 한 지역 안에서 두 교회가 이렇게 설립되어서 써내려갔다라는 이런 그 전통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간 제가 감리교 목회를 해왔지만 사실 한 교회 내에 렌트를 줘서 7교회가 여기 보면 여기도 캐나다에 보면 7교회까지 있더라고요. 중국교회, 일본교회, 한국교회도 들어가 있고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는 있지만 한 교단 내에서 교회가 협력한다는 이름 아래 연합해서 이렇게 달려나가는 경우를 사실은 초대교회 역사 이후로 보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저도 처음으로 하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결단하고 달려나갈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이 반드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계명과 그 뜻이 있으리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우리 김재호 목사님을 처음 뵈는 순간 이 목사님이 분명히 저희와 이렇게 함께 공존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가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의 확증을 받았는데 또한 여러분들도 배우니 제가 정말 불꽃교회의 그런 불같은 그 성령의 역사와 이 21세기 희망의 교회의 바람과 같은 역사를 통해서 불과 바람의 회오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또 선포되고 많은 지역에서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전도와 선교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을 써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실상이요 증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실상과 증거가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며,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의심입니다. 저는 사실 한 목회자로서 이렇게 두 교회가 연합해서 주님 안에서 그 예배의 터전을 또 나누고 또 시간을 나눠가면서 같이 존립해 나가는데 많은 의구심을 갖고, 저는 그 개척 멤버가 없이 개척을 해서 하나님만 붙들고 달려가니까 사실 성도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주변에서는 그 우려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그 교회는 어떤 교세도 있고 이렇게 오는데 목사님이 나중에 거기 가면은 그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뭐 밀려날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그런 외관적인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바로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에,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일어난 이 두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성장해서 정말 장구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의 열매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아멘. 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치되고 또 주님의 영광을 드리며 또 주님의 전도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런 것들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대한 영감이 필요합니다. 혼자 있는 그 할머니와 목회자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혼자 있는 할머니와 목회자에게. 그게 바로 영감입니다. 하나님의 영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사람의 마음을 읽고 또 연합할 수 있는 능력으로 봤는데, 5장 12절과 13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안에 감추인 것이 없고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만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면은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심지어 여러분, 한 교회가 두 개로 쪼개지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교회의 분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초대교회로부터 있어왔던 전통이었기 때문에 고린도서의 기자는 그 교회의 분열을 위해서 사실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 교회에서도 여러 파당이 있고 이렇게 갈리는 것에 대해서 그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염려를 통해서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인데,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달려나갈 때, 심지어 두 개의 존재가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를 이루고 더 큰 성장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확실히 붙들고 여러분과 함께 부족한 제가 또 우리 목사님과 함께 협력하는 이 불꽃교회와, 사실은 저는 이 교회 연합이 결정되었을 때는 저희 교회보다 앞서서 불꽃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도 불꽃교회가 21세기 희망인데요. 왜냐하면 내 교회와 나의 성도를 앞서 세우기 전에 우리가 정말 일치되고 화합되기 위해서는 먼저 베풀고 우리가 협력하는 그 믿음의 역사가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은 세 가지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첫째 말씀은 바로 우리 한번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에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중간에 무엇이 있습니까? 담이 있습니다. 그 담을 허는 역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그 어디든 간에 가정이든 기업이든 교회든 여러분 막힌 담은 헐리게 됩니다. 제가 캐나다에 7년 전에 왔을 때 주변에 저를 이제 아끼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여기서 오래 사시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당시 제가 안수받기 직전이었는데 그 전도사님 뭔가 좀 있으시면은 없는 체 하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렇게 뭐 단란한 사람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정 가진 게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요? 있는 척 하세요. 그 이유가 뭡니까? 가진 게 없으면 주변에 무시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참 피곤할 거라고. 제가 이 말을 듣고 정말 위에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님께 다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드리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삶이 어떻게 보면 가장 편안한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힌 담을 헐려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에 들어가면 우리에게 어떤 제도의 벽이 있더라도 허물어집니다. 우리에게 어떤 세력의 벽이 있더라도 허물어집니다. 그리고 교만과 위선의 벽이 있더라도 그것이 흘리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모습에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느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이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막힌 담이 헐어집니다. 여러분,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그 막혀진 장벽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문이, 장벽이 무너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문이 생깁니다. 그때 하나님 안에서 지어져 갈 새 성전의 믿음의 역사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21절 말씀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막힌 담이 헐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문이 되신다면 모퉁이 되신, 신이 모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하나되는 성전이 이어집니다. 우리 한번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여러분, 캐나다도 공사가 참 지연되는 경우가 많지만 지나가다가 몇 년째 뼈만 앙상하게 남겨지고 지어지지 않은 집을 보면은 우리가 그 마음이 참 참담합니다. 그리고 만약 어떤 사람이 머리를 막 감고 말리지도 않고 흰 머리를 가지고 돌아다닌다면 그것처럼 그렇게 참담한 그 모습이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지어지고 하나님 앞에 지어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아름답고, 마찬가지로 믿음의 역사에 있어서는 예수 믿다가 많은 성도, 그리고 예수를 영접했지만 우리가 성화되지 않아서 그리스도 예수 인품으로 달려나가지 않은 모습, 그런 것처럼 참담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동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 안에서 시인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잡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무릎 꿇고 입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고백하여 달려나갈 때 모든 우리의 어떤 삶의 그 장벽도, 여러분들의 가정이든 기업이든 교회든 그 막힌 담이 허물어집니다. 그것은 새 문이 열리고 하나님 안에서 창대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은 참 믿음이, 저 자신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5년 동안 한결같이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하나 와서 이렇게 가고 이런 그 와중에도 제가 실망하지 않고 낭만하지 않고 달려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이루어지고 또 이런 불꽃교회 같은 교회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래에 예비하실, 우리는 정말 어떤 앞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친구라고 친밀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원수가 되고 중간에 갈라집니다. 그걸 누가 그 예측을 하고 그것을 가늠한 그런 인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힘을 얻고 달려나갈 수 있는데 전혀 다른 배경과 이런 과정에서 다만 한 교단 안에서 그런 풍토 속에 자라난 두 교회가 한 지역사에서 연합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주를 그리스도로 이 재단의 머리가 되신, 이 재단의 머리는 사실 저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달려나갈 때 우리 이 두 교회에 정말 불꽃과 같이 또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21세기의 희망이 되는 이 교회들의 그
건전하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믿음의 역사가 있을 줄 저는 확실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는 무엇인가? 바로 에베소서 1장 22절을 통해서 성경은 교회에 대한 유일한 정의를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여러분들 교회가 뭡니까? 사실은 제가 교회에 대한 교회론을 이야기할 때 예전 전도사 시절에 한국에서 어떤 사람이 지금 전도 설교를 한 가지 드리겠는데 어떤 청년이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런 것들이 노방경도가 굉장히 만연할 때 제가 그때 심화하던 소교동 홍대 앞에서 막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오 하고 외치는 그런 상황을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지나가다가 어떤 젊은 청년이 혈기 있게 예수를 전하는구나 하고 지나가다가 발걸음을 멈췄는데 그게 왜냐하면 이 사람이 좀 이상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나 교회는 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뭐 이런 황당한 시츄에이션이 있나 하고 가만히 앉아서 들어봤더니 이 사람의 논리